1852년 4월 10일 어느 미국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31년이 지난 뒤에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고 그의 유해를 본국으로 공구를 했습니다. 유해가 뉴욕에 도착하는 날 부두에 뉴욕시가 생긴 이래 최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해서 국무위원들과 또 수많은 시민이 운구 행렬을 지켜보는 가운데 군악대의 연주와 예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훌륭한 정치가도 아니고 또 장군도 아니고 또 유명한 과학자나 아니면 사학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극작가이자 배우인 존 하워드 페인이었습니다. 그가 작시한 노래가 미국인들의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원 제목은 홈 스윗 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즐거운 나의 집으로 알려진 곡입니다. 이 노래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우리 함께 이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이 노래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는 노래입니다. 금은 보아 그 어떤 것도 행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heaven, 천국, 그리고 mother, 어머니, 그리고 home, 가정입니다. 가정은 행복의 창고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보물은 바로 가정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 맞이해서 제가 한 달 동안 행복한 가정 시리즈를 4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주일은 신앙적 부부관계에 대해서, 둘째 주일 다음 주일이 마더스데이,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둘째 주일에는 부모를 기쁘게 하라. 셋째 주일은 이상적인 가정교회, 네 번째 주일은 신앙적 자녀교육. 이런 타이틀로 계속해서 행복한 가정 시리즈를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 시리즈 첫 번째로 신앙적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좋은 여건이나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 형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 또 부자 간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잘 바로 형성되어야 아름답고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잘못했을 때 가정의 행복은 파괴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부 간의 관계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부부 관계가 좋다 할지라도 자녀들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가정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부부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또 자녀들과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가정은 또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이것은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가리켜 변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경제적으로 큰 이렇게 타격을 주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희생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오늘 설교 마친 다음에 성찬도 하는데 성찬식을 온라인으로 교회에서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절대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말아야 할 절대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가치마저 시대 변화에 따라서 퇴색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되는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에밀리 디킨스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만일 내가 한 사람의 상심을 건질 수 있다면 내가 사는 것은 헛되지 않으리. 만일 내가 한 사람의 괴로움을 들어줄 수 있다면 내 목숨은 그것만으로 값이 있으리. 만일 내가 한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살아갈 이유가 되리라. 나로 인해 내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들과 더불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되리라.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물처럼 빠르게 우리 인생이 지나갑니다. 또 화살처럼 우리 인생이 빨리 지나갑니다. 청춘도 한때고 젊음도 한때입니다. 순식간에 젊은 시절이 지나고 어느덧 황혼이 접어듭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어서 우리 인생을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지우개가 없습니다. 잘못 쓴 글씨는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어도 한 번 지나간 인생은 다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비록 삶이 풍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부부간의 그 관계가 신앙적으로 바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 5장 24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복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종보다 더 강한 표현이 복종입니다. 한자 지압이 부자는 하늘 천자 위에 점 하나를 찍어서 지압이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은 하늘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땅 위에 하늘 밑에 최고의 존재가 남편입니다. 최고의 존엄이 북한에서는 김정은이라고 하는데 최고의 존엄은 김정은이 아니라 남편입니다. 대통령이 최고의 존재가 아닙니다. 직장의 상사가 최고의 존재가 아닙니다. 남편이 최고의 존재입니다. 남편을 황제처럼 섬기면 아내는 황후가 되는 것이고 또 남편을 종처럼 생각하면 아내는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남편을 대통령처럼 섬기면 아내는 포스트 레드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부 한 번만 잘하고 또 착한 일 한 번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일하는 노동자인 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4월 23일 날 밤 11시 20분경에 자기가 살고 있는 강원도 양양에 있는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때 죽음을 무릅쓰고 불길로 들어가서 1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사람들을 구원을 하고 자기 목과 손과 또 등에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실 이 알리는 이 한국에서 일하다가 이 체류 기간이 만료가 돼서 불법 체류로 있었습니다. 잡히면 본국으로 쫓겨야 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길로 들어가서 사람을 구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장선옥 송양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는 알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신분이 들통날 텐데 왜 불속으로 뛰어들었냐?
그랬더니 사람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직도 그 현장 속에서 아주머니를 구하지 못한 그런 죄책감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불법 체류자 신분인 알리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불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한 희생정신으로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남이 안 하는 일, 좋은 일 한 번만 해도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도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또 남편에게 인정받는다, 그런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믿음 안에서 믿음직한 남편이 됐을 때 아내는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기둥처럼 버티고 있을 때 자녀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방황하는 자식이 생기고 또 남편 때문에 아내가 고통을 받고 아내 때문에 남편이 고통받는 그러한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서양 최대 악처는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인 줄 아는데 동양에서 최대 악처가 누군지 이름을 잠시 잊어버렸는데 아버지는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꿀밤을 흘리면서 야 임마, 네 엄마 이름도 몰라?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남편을 무시한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 갔다 오더니 변했어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또 온순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감동을 받은 나머지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그 다음날 목사님 댁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선물을 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우리 부인이 나에게 잘합니다. 목사님 사랑하라고 그러고 남편에게 잘해야 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아마 그런 설교를 하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그런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그런 설교를 안 했는데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내된 성도님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그것이 아내의 행복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한 아내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22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과 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책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 중에 하나인 라이프에 노부부의 사진이 실리고 사진의 제목은 아름다운 참사랑의 모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이프 잡지의 기자가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 대합실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앞자리에 연로하신 노부부가 서로 부축하면서 정답게 앉아 있습니다. 남편은 비스켓을 시키고 아내는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연로하신 부부는 오참을 보니까 아주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주문한 비스켓과 커피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비스켓을 먹고 아내는 커피를 마시며 남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얼마 후 남편은 먹던 비스켓 반쪽을 아내에게 주더니 틀니를 빼서 틀니를 냅킨으로 씻어가지고 닦아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아내는 그 틀니를 받아 입에 끼고 남편이 준 비스켓 반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마시던 커피를 마시며 비스켓을 먹는 아내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기자는 이 노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에 감동되어서 바로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잡지에 실었습니다. 이 노인 부부는 너무 가난해서 각자 자기 틀니를 낄 형편이 못 되지만
불평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에 이 기자가 감명한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남편이 교회 한 번만 나와 주어도 고마워하는 그런 아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남편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날이 오겠지. 내 남편도 언젠가는 교회 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날이 되겠지. 어느 날인가 우리 남편도 교회 큰 일꾼이 되겠지. 그러기에 헌신 날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 있는 아내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보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와서 교회 청소만 해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가정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저의 남편이 몇 년 전만 해도 믿음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시간만 있으면 성경도 읽고 또 기도한다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합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것도 남편의 의무입니다. 요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속박된 삶을 살기 싫다는 거예요. 또 먼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혼자 살면 편할지 모르지만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수도원에 한 수녀가 있었습니다. 수녀가 너무 바깥 세상이 생각나서 수도원 원장 수녀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너는 정신 상태가 틀려먹었다고 혼내면서 권총 한 자를 주었습니다. 내가 바깥 세상이 생각날 때마다 세상의 생활에 유혹당할 때마다 총을 한 방씩 쏴라. 그리고 총과 총알을 줬습니다. 수녀는 그날부터 세상 일이 생각할 때마다 총을 쏘면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총알이 다 떨어졌습니다. 수녀는 원장 수녀님께 총알을 얻으려고 원장실에 갔는데 원장님이 없어요. 그래서 수도원 뒷뜰에 가봤더니 원장 수녀님이 기관총을 쏘고 있더래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지만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의지하며 사는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서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을 고치려고 하다가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까? 아내를 고치려고 하다가 아내를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까? 존 그레이 박사가 쓴 베스트셀러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레이 박사가 강조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다르냐?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성은 금성에서 온 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화성인과 금성인이 지구 위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타고난 모습 그대로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각기 제각기 그의 성격과 그의 모습을 달리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겁니다. 옆에는 남편은 내가 우연히 골라잡은 것이 아닙니다. 옆에는 아내는 길 가다가 우연히 걸려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서 술 마시다 부인을 만났대요. 그런데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우연히 가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나는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시 바랍니다. 육체적인 면이나 육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혹은 영적인 면 여러 가지 모자란 그런 면이 있지만 서로 채우고 격려하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가며 서로 사랑하면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내 옆에 있는 남편을 만난 것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를 만난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다. 오늘 부부끼리 손을 잡고 가까이 와서 같이 얼굴을 쳐다보시 바랍니다. 영상 예배라고 안 보인 것 같지만 다 보여요. 좀 더 가까이 가셔서 손을 붙잡기 바랍니다.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이번에는 아내가 얘기해서요. 나도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 형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 관계들이 바로 형성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신앙적으로 바로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부부간의 신앙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아내의 행복입니다. 부부간의 신앙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귀중히 생각하고 사랑하시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남편의 행복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에게 하루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남편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최고의 아내를 만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 누리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